따라 하시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이제 인용이 되겠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찍은 사진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저희 처제와 그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찍혀 있던 그 신앙의 사진들. 그런데 우리에겐 또 마음에 새긴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긴 말씀들이 다 있고 암송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제일 좋았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부흥회 때 부흥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사용했습니다. 뭐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가지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가족 선교사로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후에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저희 장모님 이제 그 큰아들 개성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참 여러 시동생들, 3명의 시동생, 또 같이 그 속에서도 홀로 믿음을 지키면서 참 새겼던 그런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그 장모님의 부모님의 신앙의 이야기를 늘 하셔요. 그래서 같이 추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읽는 말씀이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셨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냈고 이겨냈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또 저희 처제 남편인 그 배서방, 김서방 두 서방을 보내셔서 저희 장모님 응원군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사실 같이 고백하면서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모님이 참 좋아졌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이 그 부모님이 살아온 일생을 잘 요약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억하시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2023년 12월 23일 국민일보에는 이러한 기사가 있어요. 미국의 크리스처니티 투데이가 세계적인 성경 애플리케이션 U 버전이 집계한 2023년 우크라이나에서 당시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2년 동안 최소 10,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독교인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유한, 인용한 성경 구절 10가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던,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아마 해당될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또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예상한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전쟁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 속에 있던 그 나라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많이 찾아보고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 침례교 연합회 부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상실과 고통 속에서 어둠의 권세에 대항해 위로를 주는 말씀이 첫 번째로 꼽힌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와 지혜와 힘을 주는 가장 강력한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2위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도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3위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4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5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이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액자로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액자로 만든 아이가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 5개의 말씀을 또 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믿음과 거룩함, 용기를 구하는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위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7위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외우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8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9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마륙33 이렇게 외웠거든요. 기억나시죠? 마륙33 뭐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0위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는 역경을 극복하는 강력한 희망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요. 시편 73편 23절 25절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은퇴하신 노 목사님이십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목사님이 사랑하셨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도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장면이 앞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5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고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하는 공생의 본격적인 시작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는 장면이죠. 등장인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등장하고 오늘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마귀와 자리를 바꾸어서 천사가 등장합니다. 장소는 3곳입니다. 첫째는 참 황량한 광야, 2번째는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 3번째는 이 지극히 높은 산, 이렇게 3장소를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특히 더 겸손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의 그런 충만한 후에 바로 이러한 시험과 그 다음 유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4장 3절에 뭐라 그랬죠?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마귀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떠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진리를 그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 즉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헐뜯는 자라는 뜻도 갖고 있죠. 사탄과 마귀는 똑같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로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들은 모두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말과 속임수의 천재들입니다. 사단은 아주 치사하고 또 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도 3가지 약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봅니다. 그것도 안 되면 3번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는지,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시험합니다. 그렇게 사탄이 유혹할 때, 마귀의 유혹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줄이신지라 배고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내용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첫 번째는 광야에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들짐승과 들풀과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홀로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며 배고파 있고 주려 있는 그 연약한 때에 마귀는 찾아옵니다. 마귀가 한 말이 뭐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마귀의 의도는 뭐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먼저가 아니겠냐. 그리고 그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소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대응은 뭐였죠? 우리에게 떡으로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떡도 중요하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먹히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며 이제는 사탄도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너의 발을 보호하실 것이다.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성이었고 성전 꼭대기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홀로 있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 거룩한 성전, 또 성전 꼭대기, 거기에서 이렇게 또 계속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퀘스천 마크를 자꾸 다는 거죠. 의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단을 물리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단은 다시 세상이 보이는 그러한 곳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 영광을 다 주겠으니 나에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나를 섬기면 내가 다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외쳤던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다라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영혼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고 두 번째 말씀했던 예수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마귀의 모습입니다.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일부러 시험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온전히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신 예수님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뭐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겠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죠? 성장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눈물 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인생의 그 두 발자국이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함께 두 발자국을 걸어갔는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사람 발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주님, 이때는 어디 계셨어요? 왜 나만 걷게 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그때는 너를 내가 업고 가던 시절 아니냐. 네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을 때 너를 업고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갔던 그 길 기억나지 않니?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 평생 동안 함께 손잡고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어느 목사님이 늘 이렇게 주먹을 쥐고 걸어 다니셨다 그러죠. 성도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을 안 펴고 주먹을 쥐고 걸어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셨죠? 나 늘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지. 이러면서 고백했다는 말씀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내가 인류가 구원을 받듯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내가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른 종족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함과 누명과 오해를 받음으로 예수님처럼이요. 진리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탄을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죠. 에베소서에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성령의 검이라고. 방어와 동시에 공격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공격무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할 대상을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하죠.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눈에 보이는 즐거운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 멸망합니까? 최후의 심판날에 마귀는 전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는 믿는 자의 마음을 계속 유혹합니다. 마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마귀를 피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용하고 바르게 사용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시험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구원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와 정면으로 대결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마귀의 동기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체적인 것으로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것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것으로 유혹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동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오늘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수많은 유혹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우리가 반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매일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신문을 보기 전에 다른 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다시 비춰보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를 저도 계속 해오면서 또 결혼 생활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저를 보게 해서 남을 탓하던 것이 나를 탓하게 하십니다. 내 탓이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를 고백하는 마음을 주셔서 많은 결혼에서의 어려움들도 힘들었지만 이겨내게 하셨고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겨낸 것을 제가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더러운 모습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그 좋으신 아버지를 또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야 함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나의 능력과 경험과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의심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스스로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독대했고 하나님께 힘을 구했고 능력을 구했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제자들을 세웠고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여 있고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예수님을 유혹한 이 사건 마태복음 4장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공통점과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믿지 못하도록 조장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눈에 보이는 즐거운 것,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내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며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유혹합니다. 너는 어느 열매든지 먹을 수 있다 라고 먹는 것으로 하와를 먼저 유혹하죠. 오늘 예수님 앞에서도 독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줄임배를 채워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그런 유혹인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는 하와에게 그렇게 말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는 하와에게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죠. 먹으면 죽으리라. 오늘 예수님께도 뛰어내려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이성적인 것에 호소하고 개인의 자만심에 호소하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영적인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마 다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걸 줄 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주겠다. 내가 주겠다. 나를 경배하라. 세상을 경배하라. 사단을 경배하라.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인간을, 세상을 경배하도록, 돈을 경배하도록, 권력을 경배하도록, 힘을 경배하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 유혹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유혹하고 있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유혹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사도 요한 아까 말했던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이 악한 영을 이기는 무기임을 알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사용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마귀의 시험은 계속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자 이제는 계속해서 틈만 보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을 유혹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긴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다음 뭐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이미 시험에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세상과 악한 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 신약은 새로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임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마지막 날까지 담대하게 꿋꿋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